히브리서에서 네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증인은 사라입니다. 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라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히브리서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저 스스로 질문해보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사라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셀 수 없는 많은 자손들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믿음일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여주게 하시는 새로운 믿음에 대해서 오늘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도전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묵상할 때 저는 연약한 믿음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보아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라가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히브리서에는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서에서 실제로 그가 반응했던 때를 보면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창세기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는 손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그 주님이 깜짝 놀랄 만한 약속과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을 했을 때 처음에 선뜻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 아들 낳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나? 나는 이미 다 모든 기능이 다 멈췄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 웅얼거렸다. 웃으면서 내가 어찌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으랴. 아마도 사라에게 있어서 평생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면 자녀를 낳는 것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의 나이 90세가 가까워질 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있어 보이는 그것이 내게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게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자녀라는 내게 자녀를 꼭 주십시오. 한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네가 그 자녀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듣고 나니까 받아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웃어버렸습니다. 웃어버렸다. 근데 반면에 히브리서는 이 사라가 보였던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신실하게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그가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언뜻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사라가 처음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는데 그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안 웃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 웃었잖아. 마음속에 심중에 혼자 웃었던 것까지도 알고 계신 주님을 만나고 믿지 않을 수가 없었나 보다. 이렇게 마음에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제게는 더 커다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나게 될 때 그 믿음의 역사는 100% 믿어지는 믿음.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냥 너 떠나 그러면 확 떠나고 너 드려 그러면 다 쏟아붓고 이런 식의 믿음을 생각하는데 사라의 믿음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해 볼수록 사라가 처음에는 믿지도 못했네. 정말 자기가 원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까지 다 비춰주고 난 다음에 이걸 내게 말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은 되게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믿게 되었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얻게 된 믿음의 행보조차도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처음에 주님 말씀하실 때 그거 완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사라와 같은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 위한 중요한 믿음으로 보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으로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연약한 것 때문에 고민할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임신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빨리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손주를 빨리 보고 싶어서. 그래서 시어머니가 뭐 요즘은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막 보약도 지어주고 볼 때마다 뭐 소식은 있냐, 언제 손주 가질 거냐, 막 계속 이러니까 며느리도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자 우리가 그러면서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우리 예배드리고 안수기도 받고 축복기도 받게 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막 며느리를 설득해서 집에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께도 미리 얘기해서 말씀 전해주시고 뜨겁게 축복기도 해달라고. 축복기도 딴 거 필요 없고 이 가문에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미리 부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축복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 기도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지 막 불이 나오는 그런 설교를 함께 불이 나오는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에 해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축복해 달라고 힘을 더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시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며느리가 너무 믿음으로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좀 받아서 아멘도 좀 크게 하고 그래서 이게 확 이렇게 믿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 대꾸도 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막 그냥 막 아니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는데 아멘 해야지. 그러니까 이분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해문 열어주셔서 하나님 손주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아멘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막 영험해 보이는 기도를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며느리한테 이렇게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낙담도 되고 그럴 만한데 이 가정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임신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누퉁이를. 그런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이유는 뭐냐면 이 예화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왕정호 목사님이셨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집은 믿음이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몇 배나 있나 보다. 아마 어떻게 그런 비결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주님을 바라봤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다 경악을 하시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런데 연약한 믿음 생각할 때 가만히 믿음을 생각해 봤어요. 제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난 얼마나 믿지 예수님에 대해서. 제게 있어서 믿음의 큰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면 저 혼자만 묻는 질문들이 제가 거울 보듯이만 묻는 질문들이 또는 질문하는 시간들이 저에게 있거든요. 이게 정말 온전한 것이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고 할 때 나 이거 몇 점이라고 나 스스로 하나님이 보시기엔 또 그럴까 보면 진짜 연약했다. 이 부분을 내가 전심으로 반응했으면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셨을 텐데 내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양다리 거치듯이 이렇게밖에 내가 믿지 못했을까. 근데 지나놓고 나면 더 신기한 거는 어떻게 이런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만한 은혜를 주시는 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건가? 이게 너무 황망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라를 보고 전 너무 많이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나놓고 나면 사라만한 믿음이에요. 말씀 딱 얘기하셨을 때 아멘 하고 막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군요. 그런데 그런 조그만 믿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실 때 보면 내 믿음이 왜 이것밖에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아이고 밭 나대지 얻자 진짜 그런 마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대지를 보여주시고 공장을 보여주시고 그랬을 때 막 처음부터 확 믿어져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구나. 하나님 이 에어리얼 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월세 얼만큼도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그맣게 마지막까지 이 대지와 함께 저쪽에 다른 광주의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 하나 보면서 새들어서 2층에 있는 조그마한 공장 하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여기로 올까요? 거기가 월세가 엄청 쌌거든요. 월세도 싸고 보증금도 여기에 비한다면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지금 개척하는데 이게 이런 믿음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말도 안 되는 작은 믿음에 하나님은 그거 믿음 보셨다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네요. 그러니 연약한 믿음인데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신다.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그랬더니요, 이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은 저처럼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약속의 말씀으로 퍽 잡았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보니까 죽은 사람이나 그냥 진비 없습니다. 믿음이 너 있냐? 물어볼 때 아이고 하나님, 제 안에 믿음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셀 수 없는 자손을 허락하여 주셨다.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하여 주셨다. 이게 실제인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이다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믿음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로 열매 맺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 제게 그런 은혜와 역사하심과 충만함이 그대로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광주 동지방 교역자 회의가 있어서 신해산 교회라는 그런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충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귀하게 목회하시고 간증을 나눠주시는데 교회를 예쁘게 지었습니다. 한 60평 정도 되는 교회를 2층으로 이렇게 바깥에 돌로 대리석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으셨어요. 60평 정도니까 그렇게 본당만한 크기, 그러니까 로비나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2층 건물로, 2층은 사택으로 해서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본인이 광주에서 목회하신 지 30년 정도가 되셨대요. 그러니까 전도사 때부터 그 교회에 목회하신 거예요. 너무 축복할 만한 거는 뭐냐면 그 교회에 전도사부터 시작을 하셔서 그렇게 이제 전도사였다가 다시 거기 담임 목사가 되고 그게 다 합쳐서 이제 30년이 된 거죠. 나이가 막 엄청 많으신 게 아닌데도 오랜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신 거예요. 너무 마음속에 부럽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한교회 오래 했으니까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뻐했는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건물을 짓는데 본인들 재정으로 짓지 않았답니다.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자기가 목회했을 때 산 자락에 교회가 이렇게 있었답니다. 30년 전이니까. 거기 산 자락에 있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래도 교회가 산까지는 아니고 좀 이렇게 어디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땅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또 한 10몇 년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빨간 벽돌 건물로 이렇게 건물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이 건축업자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땅을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지려고 보니까 여기가 좀 필요한 거예요. 교회 땅이. 교회가 처음에 일어설 때만 해도 거기 주위에 뭐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교회가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 뭐도 들어오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이러다 보니까 요 교회 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좀 단지가 조그맣게라도 조성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건축업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여기 밑에 조금 더 밑에 마을 쪽으로 내려오시고 우리가 건물 다 지어줄 테니까 이 땅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들이 건물까지 다 지어줄 돈 안 받고 지어줄 테니까 다 지어지면 이사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요거 다 부시고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오신 거예요.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교회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들어가는 초입에 뭐 교회가 땅에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근데 건축이라는 게 그렇게 말대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만큼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안 든다고 하더라도 뭐 그래도 이걸 이런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다 추가 비용이거든요. 처음에 시공사에서 해주겠다는 것 말고 그거 말고 이거 돌로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그러면 그건 알아서 이렇게 지불하시죠. 이렇게밖에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성도님들도 많지 않고 그럴 여력도 없으니까 이제 업자분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이 벽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시공업자가 오셔가지고 이거 돌 너무 비싸니까 돌 바깥에만 바릅시다. 이렇게 목사님 이야기하셨대요. 아니 건물이 이렇게 있으려고 그러면 벽을 다 돌로 하든지 보이는 쪽만 이렇게 하면 이게 나중에 건물 들어보면 그 뒤편도 다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냐, 다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시공업자가 단가가 그래도 처음에 생각한 단가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이는 곳만 이렇게 돌로 합시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 그럴 거면 교회가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져야 되니까, 원래 처음에 계약했던 게 뭐냐면 그 교회가 있었던 것만큼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주기로 했었거든요. 더 좋은 걸로 뭐 엄청난 현대시설을 하면 돈이야 뭐 무한정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기준을 원래 있던 교회만큼 이렇게 기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돌로 하지 마시고 더 싸게 빨간 벽돌로 그냥 지어주세요. 어차피 교회를 뭐 이렇게 3층, 4층, 5층 빌딩으로 올릴 게 아니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짓는 거니까 빨간 벽돌로 지어주세요. 네. 업자가 더 좋다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따 다시 오더니 목사님 그냥 돌로 다 지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이분이 가서 이제 단가를 이제 이렇게 때려보신 겁니다. 이거 집 하나 때려보니까 이 빨간 벽돌 값이 오른 거예요. 예전에는 빨간 벽돌을 많이 써가지고 이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요즘 빨간 벽돌을 많이 안 쓰니까 구하기도 힘들고 배송하면 비싸고 이걸 쌓으려고 보니까 공기가 돌로 빡빡 붙여버리면 금방 올라가는데 이 돌은 하나하나 다 쌓아야 되잖아요, 벽돌을. 그러니까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돌로 합시다. 돌로 우리가 해줄 테니까 그거 그렇게 하지 맙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에어컨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에어컨 할 돈 없다. 뭐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우리 전에 빨간 벽돌 교회에 그냥 보일러 있었으니까 그냥 보일러 놔달라. 보일러 쌉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보일러 싸니까 신나서 이제 막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이분이 엑셀을 갖다가 세상에 그냥 본당 바닥에만 이렇게 깔아놓으신 게 아니라 로비랑 2층에 뭐 화장실 바닥까지 다 깔아놓으신 거예요. 싸다고 막 그냥 엑셀을 다 돌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도 교회가 따뜻하게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믿음은 작아서 뭘 해야 된다, 재정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게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행하셨다. 죽은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응답을 예비해 두셨다. 전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제게 지금 주님께서 야, 너 아브라함 같은 믿음 있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너 그런 사라 같은 믿음은 있냐? 제가 함부로 하나님, 사라 같은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도 하나님 저는 사라처럼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은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열쇠가 되겠구나. 이 은혜가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겁니다. 연약한 믿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도 믿음으로 봐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죽은 자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다 꺼져버린 자 같으나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도 사용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생하시는 이 연약한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생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여 주신 것들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